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초라함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였다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40년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3등분 하는데 그 중간에 40년은 거의 잊혀진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우리가 각색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0세 된 여기 어르신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80세 될 때까지 지방칸이 없어요. 그리고 노숙을 하며 지냅니다. 옆에 가서 물어보니까 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진을 하나 꺼내주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야심차고 눈빛도 빛나고 초롱초롱한 청년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어르신이 되어서 보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 집도 없고 남의 집에 더불어 살아하고 남의 가게에서 일이나 봐주고 하는 그런 나이만 먹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모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러저러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동안 꿈도 다 사라지고 정말 이 나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볼 때 뭘 봅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남은 날이 참 창창하구나, 젊구나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뭘 바라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온 날들을 보셔요. 또 사람들은 80이나 되었으니까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80년 동안이나 준비시켰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시작이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은 60부터라 그랬는데 모세를 보면은 인생은 80부터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사람들은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좋은 나이다, 정말 좋은 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80세 된 모세의 모습, 두 번째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 세 모습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참 80세가 되면은 다 은퇴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올해 일해도 70세 그 정도면 은퇴하고 80세가 되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미 은퇴하고도 더 10년이나 지나는 그런 나이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직장에서도 정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60세였는데 62세, 65세, 또 70세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미 80세나 되어가지고 인생의 정년을 다 마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딱 일하기 좋은 때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80세가 되면은 하던 일도 다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이제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양만 쳤는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0세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은 완전 이렇게 기가 죽어버립니다. 풀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노숙자들 가운데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도 이제는 한번 풀이 꺾여버리니까 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라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부터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돈도 많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꺾여버리니까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자,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날개를 꺾지 아니하시고 접어두셨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한번 실패하면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걸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날개가 꺾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실패의 때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은 청년들도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꽉 틀어박혀가지고 두문불출하면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하면서 우리 애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한번 실패하더니 저렇게 집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꺾였다 그래서 그게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완전히 꺾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새롭게 사용하실 때에는 모세는 다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꺾여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내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이 바람 불면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 불어주면은 신학의 날개를 타고 그 바람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멀리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떨기나무 앞에선 모세예요. 이 떨기나무 앞에선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이렇게 굵은 땔감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통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덤불입니다. 덤불, 잡목이에요. 잡목.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보통 5분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주 건조한 것이니까 가령 이렇게 이 자기들 나무들끼리 마찰 생겨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종종 있어요.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가끔 보았는데 나무들이 타다가 없어지더라. 그렇게 보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은 거예요. 보통 5분 정도면 다 꺼져버리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특이하다. 내가 한번 가까이 가서 저 떨기나무에 뭐가 있는가 내가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모세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갈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떨기나무는 지금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 작게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모습이 어떠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소품을 이용하신 거예요. 떨기나무를 소품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네 모습이 어떤지 한번 네 눈으로 봐봐라.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네 모습을 한번 네 눈으로 확인해 보아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해요. 떨기나무와 같이 불 붙어가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으니까 더군다나 남자아이들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제는 씨가 말라져가지고 다 없어져야 될 족속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십부로와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 산파들 통하여서 남자아이들 죽여라. 근데 오히려 더 남자들 막 번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짰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거는 금방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80세 된 그런 어르신의 모습으로서 인생이 곧 끝날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곧 생명의 불이 꺼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모세의 인생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 인생의 불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떨기나무와 같은 분들 없습니까? 인생의 불이 금방 꺼져버릴 것 같고 인생의 숨이 그 생명력이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금방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하시어서 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너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야곱은 그래도 17년간 이 장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많은 재산을 모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간이나 장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주변벌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런 재산도 못 모은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하면서 자기 재산을 못 모은 거예요. 그런 주변벌이도 없고 그나마 얼마나 또 말주변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말주변도 없는데 광야에서 혼자 있으니까 말벗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어증이 걸릴 정도예요. 혀가 굳어져 가지고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말도 그러잖아요. 말도 자꾸 해보면은 말이 늘어납니다. 근데 말도 안 하면은 말이 더 줄어들어요. 이제 광야에서 양밖에 없으면서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말도 못하는데 입이 혀가 굳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 그럼 뭐예요? 뭐부터? 일단 말부터 해야 돼요. 백성들 끌어들이면 일단 말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백성도 질문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에 그냥 어버버버 대답도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하면은 이거 누가 보내서 왔어? 이거 바보 아니야? 꺼져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모욕할 터인데 나 그때 가서 질문 받으면은 할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나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그러는 모세였었어요. 떨기나무와 같이 사그라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단 말부터 시작하면서 말로 전달해야 되고 말로 싸워야 되고 말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하면서 목사님 못해요. 안 해봤어요. 못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못하니까 네 입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내 신앙 체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신 없어요. 못해요. 안 해봤어요.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 기도도 자주 해보면 늘어요. 기도 못해요. 나 기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담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 주여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청산유수처럼 기도 잘하라고 합니까? 청산유수처럼 그냥 기도가 술술술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저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그 말씀 듣고 싶어 하셔요. 야, 저 사람 원래 잘하더니 참 저 사람은 지금도 잘한다. 그런 말 들으면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참 잘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일하셨구나. 그걸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점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워낙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소품을 사용하셔요? 이번에는 지팡이라고 하는 소품을 사용하셔요. 모세는 자신도 볼품이 없는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모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모세가 그냥 자기보다 키가 더 큰 긴 휘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산신령들이 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동들이 양을 몰고 다니면서 그런 지팡이는 무거워서 멀리 못 갑니다. 무거워서 멀리 못 가요. 그냥 볼품없는 그냥 한 60cm, 1m 그런 정도의 지팡이예요. 그거는 자기 몸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툭툭 치면서 거리 가면 안 돼. 툭툭 치면서 엉덩이 치면서 양들을 몰기 위한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볼품없는 것 같은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것, 그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그걸 사용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것,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기도하는 민족이었으니까 그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쓰셔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 30대 40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 책도 읽고 성경도 묵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들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도 사람 알아보시네.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아야지. 누가 쓰임 받겠어? 하나님 땡큐. 제가 열심히 일해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쓰임받아서 부름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낮은 데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라한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갈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가장 볼품없는 것, 기왕이면 번쩍번쩍한 칼과 창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싸웠더라면 얼마나 폼 좋았겠습니까? 그냥 골리앗하고 쨍쨍쨍 하면서 막 칼 부딪히면서 창 부딪히면서 싸웠더라면
얼마나 폼도 좋았겠어요. 막 방패나 딱 맞고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창으로 찌르면 또 피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볼품도 좋았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볼품 없는 울맷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왕의 보좌에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마국간에 보내주셨어요. 가장 약한 곳, 가장 낮은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뭡니까? 교만은 허리를 딱 들어제치고 아하 하면서 이러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의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누구의 도움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굉장히 이제 도도하고 자세가 거만하고 허리 젖히고 또 겸손은 그냥 허리 숙이고 그 차이가 아니라 도움을 원하느냐 도움을 원치 않느냐 그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나 건강하고요. 집도 있고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쨌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이게 겸손한 것이에요. 시편 3편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이 베개 베고 누우면은 잠자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이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사람들 찾아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 표 주세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은 이제 도움 필요 없어요. 이제 내일 국회의원 됐으니까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얼굴도 안 비치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좀 뭔가 되면은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도움을 필요 없다고 하느냐 그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모세는 하나님 왜 이제서 오셨어요? 내가 40세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제서 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나가 살 테니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겨우겨우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안 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안 주셔요. 하나님이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안 될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이제 자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내가 이제 아침에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라함의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자에게 임하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때에 이 복음서가의 이 작사자 송명희 씨와 같이 뇌성마비 완전히 몸이 뒤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니까 이 귀한 시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초라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